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주일을 보내고 난 첫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 내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또 가족들과 귀한 우리 간병하시는 분들과 간호사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찹찹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시원함과 또 마음의 위로함과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임재하셔서 위로함 받게 하시고 마음속의 평안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옆에 찬송 5장 부르면 됩니다. 전지감 아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참회 기도,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중에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시기함과 분노함 때문에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 1, 2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침묵으로 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95장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함께 보시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저 지가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 메트로 병원에서 사랑하는 환우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는 여정 동안 건강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병약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의 아픈 부분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위로함이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병하면서 가족들이 또 간병인들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타깝지만은 저들이 그런 마음을 주께서 다 헤아려 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동에서 수고하는 우리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좋은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환우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귀한 우리 호스피스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바깥에서는 선거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에 대한 고마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물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물 부족 국가라고 물을 아끼자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삼천리 금수수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많아서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갔거든요. 분쟁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 성지순례를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물이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식당의 물도 사서 먹어야 돼. 사서 먹어야 돼. 굉장히 물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물 준비부터 하고 물값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물의 참 귀중성을 느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처럼 물을 펑펑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물을 아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년에 비가 얼마나 오죠? 1500mm 정도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600mm, 겨우 600mm. 그것도 6개월 동안 6개월은 전혀 비 한 방울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강이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청년 때 목회를 하면서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요단강 설교 많이 하고 또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 요단강이 엄청 큰 강인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요단강이 큰 강이 아니고 우리나라 실개천 같은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그러니까 비가 오면 좀 이제 있죠. 근데 지금은 물을 전부 요단강 물을 그 전체 물을 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해서 전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고요만 좀 있고 그러는데 그만큼 물이 귀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버스 투어를 하잖아요. 한강을 건널 때 입이 쫙 벌어진대. 야, 저 많은 강물을 그냥 내려보내니까 자기 나라는 한 톨도 안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말랐어요. 거기에 전부 스프링클러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만큼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전부 스프링클러로 해가지고 쓰지만은 과거에는 무슨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물을 다 길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이 한 10여리 정도, 좀 가까운 데가 뭐 한 5리 정도 되고, 그러면 20리. 물이 그렇게 귀해요. 그것도 물이 말이죠. 이렇게 물이처럼 그냥 떠가지고 산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두레라고 그럽니까? 그걸 갖고 그렇게 저도 어린 시절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물을 길러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 깊은 물을 길러가지고 그걸 동이에 메고 어깨에 메고 동네 들어가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될 정도니까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의 소중성,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70%에서 80%가 물입니다. 물을 싹 빼버리면요 사람은 항상 뼈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여유가는 건 뭐냐? 자꾸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지는 않고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주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액 주는 거죠. 그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 모든 게 이제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더더욱 그럽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 바다에서 가나라고 하는 지방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동네가.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동네로 보내고 난 다음에 수가 동네에서 좀 떨어진 우물에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왔냐? 여자가 물길로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물길로.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저기 한우분 지금 선지자. 그래서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여기 보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저기 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 북한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상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요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사람들은요 늘 이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한번 봤거든요. EBS를 이렇게 쭉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를 한 겁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사업을 좀 하려고 이제 다른 사업을 하려고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거기에다가 무슨 PC방을 하나 했는데 그 PC방이 직장 다니고 좀 한 사람이 다른 사업으로 직종 옮긴다는 거는요 참 곤란하거든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든 분들 사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었던 그 모든 걸 타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3개월 만에 거덜난 거예요. 그러니 부인은 어때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 나이 든 60 넘은 부인이 이혼을 하고 딸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혼자 남아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은 없고 다 이제 빚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서울역 노숙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자녀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막 울컥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 인생의 갈증이거든요. 영혼의 갈증 상태입니다. 재정 문제. 그럼 그분만 그럴까요? 아마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인생의 이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땅에는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 나라적으로도 봐도 그렇잖아요.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만 하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실만 봐서 그렇지 저 어린 시절에 말이죠. 저 띠뿌리 캐먹고 말이죠. 그 고구마 조금 되면 금 벌어지면 거기서 하나 뭐랄까요? 그거 하나 따먹고 그런 시절을 비한다면 요즘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데다가 부족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갈증들.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혼을 쉽게 해버리고 그래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거 영적인 굉장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 문제. 건강 때문에 여기 병동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은 이 병동에 계시는 분들도 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아주 갈증을 느끼고 고침이라고 하는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고 저도 상당히 건강한 상태지만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 어제 제가 우리 친구 한 분이
저 목회를 이렇게 잘 하십니다. 그러다 한 2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갑자기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러기 상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가서 발 마사지 해드리고 왔습니다만은 그 이제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냥 뭐 건강하다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완전히 다운돼요. 자기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쭉 알고 보니까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긴장 상태에서 계속 그걸 하게 되면 이미 뭐예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서서히 앉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끼는 것처럼 그런 계속적인 충격들이 자기에게 와 닿아가지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그 영적인 갈증 상태죠. 이 목회자 또 문 성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 또 이성 문제가 있잖아요. 뭐 살다가 사별을 한다든지 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다든지 뭐 이렇게 뭐 탈선 행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굉장한 갈등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수가의 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남편이 5사람이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성경에 보면요.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예수님이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이 사마리아 여자분은 남편이 사별을 해가지고 뭐 병으로 돌아가셔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과부가 됐어요. 벌써 5 남자를 거느렸는데 그 5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자가 굉장히 드세잖아요. 자, 자기 자신이 말이죠. 한 남자만 이렇게 만나서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는데 남자를 5명이나 거느렸다? 그러면 얼마나 이 여자가 이 5명의 남자들 가운데 상처가 굉장히 깊었겠어요. 새로운 이 대상의 남자의 꿈을 꾸면서 자기 마음속에 오는 그런 이 상처와 고뇌. 저는 이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부부간의 갈등들.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이게 몇 년 전에 이 부부 문제 때문에 하도 심각해가지고 거기서 상담소 하나를 만들려고 공부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가 저 여성가족부에 지금 다니세요. 이제 지금 4급이신데 그분한테 이 상담소 하나를 갖다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 좀 협조해 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걸 교회 가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 상담소를 차려놓고 이제 부부간 막 이혼하려고 하고 그냥 막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교회로 온다는 게 여자가 얻어맞고 그러면 얻어맞은 여자를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목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안타깝잖아요.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와가지고 깽판을 부린다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도록 깽판을 부린다는 거예요. 왜 놔두지 그랬느냐고 하면서 별 욕설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접었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지금 수가성의 여인은 5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리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럼 이 여자분만 여자 당사자는 물론이겠지만 동네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여자를 평가하겠어요? 팔자도 드센 여자가 말이에요. 동네에서는 왕따 당했어요. 그러니 사람한테 왕따 당했지, 남편들한테 그랬지. 그러니 누가 자기한테 마음을 따뜻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합시다. 예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자분의 마음의 상처는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길로 온 그 여자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드시고 싶어서도 요구했겠지만은 문제는 그 수가성의 여자를 기다리면서 그 여자가 당하는 심한 이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이제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들, 가정 문제들, 이 문제들 때문에 이 교회에서 와서 막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 분들 봤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가서 풀어주고 무슨 그래요 뭐 이걸 문제 해주게 해줄게요. 어떻게 목사가 한 사람이 수십 명의 많은 사람들을 갖다 다 해주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요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면 갈증 문제가 해결돼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생수를 먹어야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그 영적인 상태에 심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 예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떤 때 만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병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요, 목사하고 와가지고 쭉 목회를 했던 사람, 앞에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사람으로 본다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고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문제보다도 질병의 고통에 있을 때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일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나는 역사적으로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면서 좋은 책을 남겼고 역사에 남겨진 거예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예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샘물에 갔다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우울하고 침울하고 아주 기분 나쁜 인상을 하고 다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온지도 몰랐지만은 어떤 한 우물길로 갔다가 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와서 뭘 전합니까? 나 예수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나 예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성경을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 중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이 만났던 예수를 뭐 했다? 믿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몸으로 육체에 질병이 걸렸고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이 모든 것이 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심한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육체의 갈증을 느끼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곳에서 8년 동안 저도 봉사했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오거든요. 지난 주간에 여기 병동에 안에서 말바사를 다 했다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은 근데 여기 병동에 와서 수많은 분들 이렇게 제가 안수해 주면서 기도합니다만 다른 거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펑펑 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영적 은혜를 통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병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 또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생수가 되셔서 그분들에게 흡족한 영의 생수가 되어서 만족하고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인도하는 이 박종 목사입니다. 드림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메트로 병원 종사하시는 분들과 안양 호스피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526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병 오신 분들이 예배 때문에 잠시 지체됐는데 대단히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목다시 안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수 샘이 늘 그치 않네. 예배 마치고 혹시 환우분들 중에 안수 받으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안수 기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모든 환우분들과 가족들과 간병하시는 분들과 우리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 모두 위에 특별히 메트로 병원 위에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그냥 기다리게 계셔 죄송합니다. 예. 저쪽 계시나요? 네. 아 저쪽 계시나요? 우리 아버님이 아 예. 지난번에 뵌